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전도회 원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원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으니 우리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회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청소는 토요일날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청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기도를 막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많은 여러분 자원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한 나라에 흥했던 큰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전혀 없는 나라로 사라진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지금 찾을 수 있을까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찾을 수 있으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살아있나요? 다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을 제패하고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지금은 역사 가운데 전혀 없는 나라가 될까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 이유를 찾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유들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맞을까요? 역사의 결과가 맞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 모든 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에게 아수르,
또 세계사에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3번이나 쳐내려온 아시리아를 왜 못 막았을까요? 정치를 잘못해서요? 군사력이 없어서요? 지도자가 잘못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모스가 얘기하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 여러분 나눠주고 또 우리가 그쪽에 서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뜻을 돌이킨 두 환상. 한 번 더요. 뜻을 돌이킨 두 환상.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곳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함께 유다와 베냐민 조그만 지파가 모여서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세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모스는요, 바로 남유다의 드고아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여로보암 2세 때 너희가 망하니까 너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틀림없이 망한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문제는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과 돌아오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는요,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다 끝낸 아모스에게 3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3가지 환상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2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인데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거 환상이에요. 여러분 환상이 뭔지 아시죠? 가끔 여러분 환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죠?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막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도 합니다. 또 꿈속에서 꿈을 꾸듯이 환상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뚜렷하게 의식도 있는데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을 환상,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걸 환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서에는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풀을 열심히 뱄습니다. 풀을 베고 나니까 그 풀을 벤 거기에 곡식게 움돋기 시작합니다.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메뚜기 떼가 창궐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메뚜기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재앙의 근원입니다. 곡식을 열심히 추수해 놨는데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요, 그 뿌리밭에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재앙인 메뚜기 떼가 왕이 베어놓은 풀, 거기서 새싹들이 올라오는 그 새싹, 그것들을 메뚜기 떼가 와서 싹 다 갉아먹고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아모스가 꾼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 환상을 보고요 아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도고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뭐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셔도 됩니다. 뭐 언어상으로 이미 다 쓰고 있는 걸 갖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원래 중보는 예수님만 하신다 그래서 우린 도고기도라고 하는데 도고기도라고 쓰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중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아모스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환상 가운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 가운데. 여러분, 이 환상이 언제 꾼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설교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 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 이 환상을 꾸고 있는데 왕이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풀을 막 베었어요. 풀이 사라지니까 새싹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열매 맺으려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모스가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제발 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기 청하건대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 백성들 못 이겨냅니다. 이 재앙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형제가 어려우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목장이 어려우면 우리 목자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도 중보기도 하고 있고, 우리 수만이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북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을 멸망시키려 그러시다가 아모스 선지자 한 사람이 중보기도 하니까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대요. 망할 일이 안 망하게 하셨대요.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여러분, 이거 우리 돌이키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슈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나흠이라 그랬어요. 흠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파열음입니다. 강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흠,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중보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모스가 또 하나의 환상을 발견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이 풀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또 환상을 보는데 불꽃 환상을 봅니다. 아모스가요, 어떤 환상을 보느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이, 여러분, 큰 바다를 삼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은 심판의 도구고 징벌의 도구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나라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노라함 아니하리니 그들의 도시에 불을 내리리라. 이 불이 아모스서에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에 불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불을 내려서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라 라고 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또 기도해요. 아모스가 그 환상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이 불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불을 그쳐 주십시오. 이 야곱의 백성이 아직 영적으로 약하고 부족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을 그쳐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흠해요. 그러면서 그래, 네 기도를 듣고 요 불의 환상, 불의 심판도 내가 내리지 않을게 하고 자기의 심판을 돌이키세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제대로 되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어요. 기도가 제대로 되면 가정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되면 공동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구한 두 번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떼 환상을 보여주셔서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돌이킬게. 또 불꽃 환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보고 다 태우는 걸 보고 바닥까지 태우는 걸 보고 그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불을 그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내가 돌이킬게. 양보할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참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메뚜기는 북방 민족 아수르를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를 갖다 아모스는 북방에 있는 메뚜기 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침공합니다. 근데 첫 번째 침공할 때 여러분 그때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공격할 때 왕이 무나헴이었습니다. 무나헴은 많은 조공을 갖다가 이스라엘에게 바칩니다. 아수르에게. 그래서 침공을 멈춥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이 풀이 많은 걸 갖다가 왕이 무나헴 앞에 있는 왕들이 싹 베가지고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메뚜기 떼 같은 아시리아가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아수르가. 그때 무나헴 왕이었는데 무나헴 왕이 조공을 잘 받쳐가지고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침공입니다.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무나헴이 잘한 거죠. 전쟁 안 일으키고 돈 대충 좀 줘가지고 사바사바 해갖고 돌려보냈으니까.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아시리아가 2차로 좀 이따 침공하면요 두 번째는요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베가였습니다. 베가는 죽고 베가의 밑에 있던 호세아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가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면 베가 왕이 잘 막은 거네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모스가 기도해서 막은 겁니다. 불의 환상이 내려와갖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을 그쳐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 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막아줄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셔서 나라도 안 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세 번째 등장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다림줄을 들고 서신 주님. 한 번 더요. 다림줄을 들고 서신 주님.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 가운데는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더니. 다림줄이 뭔지는 아시죠? 측량줄이 있고 다림줄이 있습니다. 측량줄은요, 거리나 높이나 길이를 재는 겁니다. 지금의 줄자를 얘기합니다. 다림줄은 자가 아니고요, 중력을 이용해서 위에서 딱 잡고 있으면 담을 쌓을 때 옆으로 삐뚤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담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나 담을 쌓을 때 거기에 맞춰갖고 쭉 수직을 쌓아 올라가는 걸 다림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다림줄을 들고 누가 서 있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아모스에게 보라고 보여줍니다. 환상 속에서. 아모스는 다림줄을 봅니다. 분명히 아모스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에 이스라엘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림줄을 뚝 틀고 이스라엘 백성 옆에 선 겁니다. 다림줄을 쭉 보여주시면서
아모스야, 뭐가 보이느냐? 주님 다림줄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의한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확신한 것보다 아모스가 확인한 것을 보고 주님은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래서 이들을 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요 여러분 8절 하반절과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의 집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옆에 딱 세워놓고요. 아모스야 봐라. 뭐가 보이냐? 다림줄이 보입니다. 자, 내 백성들이 이 말씀의 다림줄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볼래?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림줄에 전혀 안 살고 삐탁 빼탁 삐탁 빼탁. 다림줄 왜 든다고요? 벽돌을 차근차근 바르게 쌓아 올라가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쌓아 올라가라고 주신 건데 바르게 쌓아 올라가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이쪽 삐뚤 저쪽 삐뚤 이쪽 삐뚤 저쪽 삐뚤 그럼 다 부셔내려야 돼요. 다 다시 쌓아야 돼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첫 번째는요 다림줄을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8절 하반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3번이나 2번이나 참고 3번째 다림줄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너희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리라 그러고요. 그 다림줄을 보고 하나님이 삐져나온 걸 망치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 여기 뭐 놨지? 들어가. 여기 잘못됐지? 들어가. 너 이거 시작부터 잘못 쌓았지? 부숴. 주님께서요 다림줄로 탁 기준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문제로 심판하십니다. 9절 상반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니라. 여러분 산당과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곳도 다 주님께서 박살내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쓰러뜨려 버리라. 실제로 아시리아가 침공해서요 산당들과 주님을 섬기는 회당들 다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나라까지 망할 걸 예언합니다. 9절 하반절에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를 다 쳐서 망가뜨릴 것이다. 그 집을 싹 다 부숴버릴 거다 라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앞에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여러분 불꽃 환상 속에서 이걸 막아낸 게 뭐예요? 아모스의 기도였어요. 주님 안 됩니다. 제발 그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이 절대로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확 막아서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상에는요 중보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림줄 환상 속에는 아모스가 중보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든 아마샤. 다시 한번. 나라를 망하게 만든 아마샤. 문제는요,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에는 등장하지 않는 게 바로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중보기도 했고, 두 번째도 중보기도 했으니까, 세 번째도 아모스가 중보기도 하면 안 망하잖아요. 내가 이것까지 용서하리라. 내가 이것까지 막아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3세판이야. 안 돼. 뭐 계속 잘못하는데 내가 봐주겠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70번에 7번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만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모스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3번의 침공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3번째 침공이 일어났는데 아수르의 살만헤셀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도시 사마리아는 초토화가 됩니다. 아모스의 중보가 있었더라면 어쩌면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왜 3번째 환상에서는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아모스가 왜 3번째 환상은 중보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아모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거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3번째도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갖다 3번 침공한 거 다 막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베가가 잘 여러분 돈을 줘서 막았고, 첫 번째는 무나힘이 막고, 두 번째는 베가가요 잘 싸워서 막고, 3번째도 안 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은 아모스가 중보하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아모스 서예는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모스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마샤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하려 그러는데 제사장 아마샤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모함을 해가지고요.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할 찰나에 방해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는 바른 선지자가 아니라 왕을 모반하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잘못된 선지자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데 어찌 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남의 나라 걱정을 하느냐 모욕했습니다. 결국 아모스는 자신을 변명하느라 중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샤의 이간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만 아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한 번 더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모함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모스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들었더라면, 그 시대를 읽고, 우리 아모스 말씀 배웠잖아요. 시대를 읽는 것이 정직이라고. 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그 시대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그 시대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이 다 알고, 모두가 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거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혼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설교 시간에 이혼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까? 그럼 교회 안에 이혼한 분들은 다 망합니다. 왜요? 그거 못하게 하시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아모스 혼자 기도했는데도 한 나라가 살고 죽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만 마음 먹고 기도하면 대한민국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샤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투표도 얘기하지 말고요. 총선도 얘기하지 말고요. 물론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에 좋은 분들이 뽑혀야 돼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사람이 뽑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랬다고 싹 다 안 해버립니까? 그러면 아무나 막 뽑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태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쟁 얘기도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위험해요. 아니, 심지어 더 심한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해. 전 군사 밀리터리 매니아예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뭐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하고 있대요.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럼 전쟁 얘기 하지 말까요? 전쟁 기도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뭐 침공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크라이나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망하든지 말든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망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샤가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만 보니까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올라와 갖고 바른 말만 찍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환상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그 상황에 누가 나타나냐?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아마샤가 나타나갔고요. 여러분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 가짜입니다. 지네 동네 가라 그러세요.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먹고 살만하고 전혀 이상 없습니다. 내쫓으세요. 안 됩니다. 그거 변명하냐고 역사에 보시면 여러분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최소한 3번의 침공에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은 제3차 침공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 당시 왕이었던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망했을까요? 아니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래서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해서 망했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다 들려있는데 대한민국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이 나라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이거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만 했지 책임지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38선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 미친 척하고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전쟁 얘기하지 말고 38선 얘기하지 말고 또 정치 얘기하지 말고 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마샤의 잘못된 실수로 정말 기도해야 될 아모스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 아시리아는 멸망당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지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주받은 백성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지만 말고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운 것을 보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걸 보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기도 한 구절이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기도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